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가는 전도, 견딤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찾아가는 전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을 하고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방법은 찾아가는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킨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전도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찾아가는 전도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 행동과 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게 여겨집니다. 왜 그럴까요? 찾아가는 전도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전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찾아가는 전도는 우리가 찾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야 될,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가운데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찾아갈 때에 우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고 비난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매질을 합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우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지 마라. 너희들이 찾아가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고 찾아가서 저주받은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찾아가서 병들어 있는 자를 고쳐주고 찾아가서 망할 사람을 성공시켜라. 찾아가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소망 줘라는 겁니다. 찾아가는 전도가 바로 해피데이 전도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도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풍랑을 지나 찾아가고 산을 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뚫고 사마리아도 찾아가시고 갈릴리 온 지역을 찾아가시면서 고통받는 영혼들, 병든 심령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내게 다가온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안일한 성도의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영혼을 찾아서 떠나는 영적인 순례자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만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의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가만히 교회에 앉아서 구원받을 영혼이 교회에 오도록 기다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초청받아야 될 대상자가 누군가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명인들을 청하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돈 많고 배부르고 잘 나가는 사람 부르지 말고 잔치를 열어놓고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가 먹여라. 몸 불편한 사람에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저는 자를 걷게 만들고 명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잔치, 하나님의 잔치, 영적인 잔치는 치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 영혼들을 이 잔치에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가서 치료받아야지, 내가 가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아야지 하고 그들이 나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어두움 가운데 결박되어서 마귀 사탄에게 짓눌려 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미련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병든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집문을 열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영혼을 찾아갑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주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찾아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혼을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비유의 말씀에 누가복음 14장 23절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길에 나가라. 길에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릴 것 없다. 길로 가라. 길에서 만족하지 마라. 어디에까지? 산 울타리까지 가라. 여러분, 마지막 길 끝을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산을 만나 길이 사라지는 산 울타리까지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하고 당신의 소망, 당신의 내일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 울타리, 길이 끝나는 곳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참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전도하러 보냈다 했잖아요. 그 전도의 방법이 그냥 길가에 가만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에게 점을 치듯이 뭐 손금을 봐주듯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이리 와서 한번 새로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고 기다린 점집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의 옷도, 두 개의 신발도, 주머니도, 돈도 그 무엇도 가지지 말고 맨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찾아가는 전도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보라,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고 말씀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는 존재이고 이리는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사나운 존재입니다. 이리는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존중 여기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질문은 꼭 하고 싶어요. 예수님,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죽을 것 뻔히 알지 않습니까? 이리의 밥이 양이잖아요. 먹이가 양이다고. 이리 먹이로 우리를 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은 계획을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도를 좀 쉽게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이렇게 찾아가는 전도는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전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견뎌내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은 이리입니다.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잔인한 이 이리들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양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희들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러 찾아 나갈 때에 이리 가운데 너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엄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찾아가는 전도는 너무나 험악한 현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전하는 가운데 이리 가운데 양의 존재로서의 처절함을 느껴보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혼란과 핍박을 말할 수 없이 겪으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 전도자는 울부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순교자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순교자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가장 먼저 이 순교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 고통받고 고난받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누군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전도하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날마다 죽는 삶을 경험하며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순교자라고 하지 않고 성자라고 합니다. 성자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성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의 내면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내면의 승리를 거두고 영적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로 살기는 소망하지고 소원하지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밖에 나가서 다른 영혼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와의 싸움에 이긴 자만이 다른 영혼들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다른 영혼들과 싸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영혼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른 영혼들의 그 길을 이끌어주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싸움에서 져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면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양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이 그 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딤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말은 쉽죠. 이 견딤의 영성,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에는 바로 휘포메이니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것 아닙니다. 견딘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가난하니까 가난을 견뎌내고 병에 걸려가지고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저 막연히 버티고 있는 견딤이 히포메이니스가 아닙니다. 이 견디라고 하는 네가 견디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끝까지 견뎌라라고 하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목적을 놓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그것만 바라보며 견디는 것을 휘포메이니스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휘포메이니스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할 때에 견디셨잖아요. 어떻게 견디셨느냐? 휘포메이니스를 하며 견뎠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견뎌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여기 십자가를 견딘다 이 말은 참는다, 휘포메이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견뎠나요? 그냥 버틴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견뎠나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견뎠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이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뜨거운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십자가는 구원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품고 견디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견뎌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가 매몰차게 우리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박대하고 몰아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휘포메인에서 견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딘다는 것은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을 작정하고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고난은 안 받겠노라고 생각하게 되면 견디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할 때 끝까지 견디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고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온몸이 찢어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견디겠습니다. 이 영혼 살려내겠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휘포메인이 쓰를 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함이 견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을 먹고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폭행과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주었습니다. 내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어머니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다니는 이후부터는 어머니에게 종종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집 나가서 살아라. 집 나가서 살아라. 그럴 때 우리 어머니는 견뎌내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사랑하니까 목표를 갖고 본인이 두드려 맞는 것이 좋아서가 아닌 겁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을 전하러 찾아가서, 스스로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끝까지 버티면서 그 영혼과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후퇴하지 아니하고 견뎌내는 견딤의 영성,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는 휘포메이너스의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며 견뎌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5절에 보면 바울은 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넘어가지고 가는 저 이탈리아 반도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그리스 지역까지 찾아간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세상은 이리와 같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빌립보 감옥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를 죄수들도 들었고 간수들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딥니까? 기도하며 견디는 겁니다. 찬양하며 견디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면서 해석받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요, 자기 인생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하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고통을 믿음이란 안경을 끼고 딱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견디는 자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견딜 이유가 없습니다. 좀 힘들면 언제든지 그들은 포기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구부러져 있어도 여러분만은 똑바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다 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살고 있어도 여러분만은 타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곳이 온통 더러워져도 당신만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에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은 양입니다. 깨끗한 성도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보내는 전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순한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는가? 어디를 찾아가게 하시는가? 세상입니다. 그곳은 바로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어쩌면 이리를 변화시켜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하여 이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양이 되어 이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22절에 가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견디라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냅니다. 그러면 이리를 만나서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리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라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우리가 이리를 상대로 싸우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이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대 이리가 한 방을 때리면 나는 두 방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양으로 출발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자를 만나면 양의 모양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사자가 되어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곰을 만나면 우리가 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양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이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전도의 현장은 이리를 만나서 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양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사자가 되가 돌아오고 그 나가서 현장에서 곰이 되기도 하고 이리가 되기도 하고 아주 사나운 존재가 되어 같이 싸워 이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22절에서 견디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목표는 양이다. 끝까지 양으로 견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양은 이리의 밥입니다. 죽으라 말입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죽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으로 견디라. 끝까지 양의 존재로 네가 버텨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양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목자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끝까지 양으로만 있으면 내가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를 만나서 그 이리를 양으로 변화시키고, 사자를 만나 그 사자를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목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찾아가는 전도, 어떤 대상이든 괜찮습니다. 그가 왕이든 그가 포악한 군주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습니다. 이리를 향하여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겁니다. 말하는 일은 바로 양이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너를 도와줄 거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디는 것은, 히포메나스너, 견디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근데 오래 참음과, 할렐루야, 견디는 것과 성령의 사람만이 전도의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고 전도하러 나가면 사자 됩니다. 일이 됩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아닙니까? 양으로 나갔다 이리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 양으로 살기를 작정하며 견디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